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한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저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저들은 드렸습니다. 21세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11시 오전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관계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고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여 준 한 가지 명령에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원칙만 따른다면 친밀한 관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 원칙은 지극히 간단해서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고 우는 것은 감정적 삶의 핵심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기적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아보고 공감하며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잘 읽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주로 작은 승리를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평소보다 더 자주 웃거나 흥분한 듯 보일 때 함께 기뻐해 주면 관계가 싹이 틉니다. 잘합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장례식에서만 울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심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공감을 표현하면 관계가 싹이 틉니다. 그의 아픔을 알아채고 함께 울어줌으로써 그의 세상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엄마는 본능적으로 따라서 울상을 짓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아기를 위로합니다. 그런 제스처를 통해 엄마는 아기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알아. 내 기분을 엄마는 그대로 느낀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가 자신과 공감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생리학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아기의 뇌가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위에 음식이 필요하고 폐에 공기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영혼에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늘어나고 고통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열쇠는 경험을 나누는 것인데 기쁨과 슬픔이 바로 마음속의 경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범주들인 것입니다. 친밀함에 관한 인간관계에 환급률을 무시하면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셈입니다. 상대방은 기뻐하는데 내가 슬퍼하면 내 안에 질투와 시기, 불만이 싹이 틉니다. 남이 슬퍼할 때 기뻐해도 관계가 망가집니다. 독일어에 이런 심보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사덴프로이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덴프로이데. 해석하자면 악의적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5절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기뻐해도 좋다라고 말씀했으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기쁨을 명령했을까요? 기쁨이 충만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기쁨은 단순히 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삶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성도는 최대한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쁨은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늘 찡그린 얼굴로 사는 사람보다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이 남들과 더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 점을 분명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늘 웃는 사람들은 시무룩한 사람들보다 연민이 더 많습니다. 늘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덜 인색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을 누립니다. 기쁨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정을 잘 지켜내고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뛰어나고 활력이 넘치고 삶의 열정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실제로 기쁨이 커지면 에너지가 솟고 건강이 좋아지며 마음이 선해지고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그늘진 모습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건 간에 기쁘게 일해야 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쁘게 일하면 주변 모든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족들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얼굴입니까?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우는 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하고, 우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므로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는 자들의 상황을 바로 잡아 주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말씀합니다. 슬픔이 그런 짐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슬퍼함으로써 슬픔이라는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로잡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차이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표어가 교회 벽에 있는 것처럼 Together Away, 함께 웃고 함께 울자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는 사실, 오늘 안방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에 자신을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슬픔에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애통에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고뇌에 같이 고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지만 이렇게 가정에 온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2.5단계 선포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국가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고뇌에, 정부의 국가의 고뇌에 함께 고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단 평안한 날이 오고 있다는 기쁨 속에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은 인류의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찰스 다윈은 감정적인 눈물은 아무 목적이 없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친밀한 형성을 위해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가장 눈부신 발명품입니다. 시인 로버트 헤릭은 눈물은 눈에 고귀한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우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답니다. 일부 사진에는 눈물이 보이게 했고 일부 사진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눈물을 지웠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눈물이 보이고 이 눈물을 보이는 사진을 보면서 훨씬 더 강한 연민을 표출했습니다. 잘 울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눈물로 가득합니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약 90번 등장하고
울음이나 애통에 관한 언급도 30번이나 나타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일로 하도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이 그의 죽음으로 예고하자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성경 전체 구절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가장 통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시편 기자도 눈물을 얘기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셔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때는 눈물을 귀중하게 여겨서 눈물을 모으는 눈물단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술탄이라는 황제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어떤 왕비가 자신을 가장 그리워했는지 보기 위해서 왕비들의 눈물단지를 검사했다고 합니다. 시편은 인간의 문학 중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솔직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 어떤 감정도 가슴 속에 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었습니다. 시편 37편 7,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과연 누가 신음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러하심. 슬픔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프면서 슬픈 척 하지 마십시다.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온통 어둡게 물들이게 놔두지 말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내적 감정의 소용돌이를 치유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위대한 기도의 책이자 인류 문학을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룬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유형을 찾아냈습니다. 슬픔의 시편과 기쁨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책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기도 하지만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의 반응을 나무라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며 메뚜기를 먹고 금식하고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통해 슬픔과 회개의 은혜를 구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선포한 애곡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함께 울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만찬을 즐기고 혼인잔치에서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행위 등을 통하여서 소망과 기쁨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축제와 설진 송아지, 숨겨진 보물에 관한 비유에서도 기쁨이 묻어나옵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부셨지만 사람들은 기뻐 춤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영상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 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목사는 2021년 그런 펼쳐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족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 되시고, 이 사회에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사회를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는 그런 길잡이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 정성껏 드리셔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때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정성껏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으셔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는 2021년 두 번째 주일에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